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때를 잘 만나고 잘 속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좋은 곳에 속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하나 든다면 가룟 유다를 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 얼마나 좋은 곳에 속해 있나요?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잘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물질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랍비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떡 먹는 자리,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때 포도주 먹는 자리, 기적의 현장에서 늘 증인이 됐던 그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뿐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 잘 만나고 좋은 곳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 관리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보면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시장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됐다면 제도 안 졌을 거고, 안 됐다면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권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됨으로 인하여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 만나고 잘 속해 있으니까 끝까지 진리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 축복의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만나고 잘 속해 있으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언저리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또 많은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 250명의 지도자가 뽑혀졌습니다. 고라를 위시해서 25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와 아론을 뒤에서 수종들게 만들었는데 그만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너희들이 모세 보고 상의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귀하게 여기면서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모세의 말에 순응하게 됐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사건이고 이들을 징계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보호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방편으로 이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를 할 때는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증거. 얼마 전에 양봉하는 사람의 벌 키우는 걸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봉하는 분은 늘 벌통 앞에 서성거리면서 거기에 말벌이 오지 않는지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벌이 오면은 꿀벌을 죽이고 결국 들어가서 꿀을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봉하는 사람은 말벌이 오면은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또 보니까 목자들도 보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오든지 다른 짐승이 오면은 양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리를 내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왜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밀어. 영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 자신도 몰라요. 상대도 모릅니다. 엄밀하게 욕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속성으로 분노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병도 병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편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위선을 떨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도 자꾸 뭔가 비밀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뭘 못 속이냐? 성령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아나니아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봤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땅 네가 팔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사도들에게 내가 좀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솔직하게 되고 그러면 되거든요.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얼마 쓰겠다고 그러면 난 못 내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그 분위기에 끼고 싶기는 한데 좀 욕심을 부리면서 뭐 하고 싶은 그런 건 충동이 있는 거예요. 욕심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서 육적인 삶이나 그 영적인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단순하게 사는 지혜를 가져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교회에서는 사도들 앞에서는 거짓말해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혼이 떠났어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또 그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부부간에고만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러냐? 그랬더니 그만 책망했더니 부인도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나타난 현상은 이 가정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 조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도소를 크게 지면 저 죄진 사람 벌을 주려고 짓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하지만은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대답 좀 해봐요. 마스크를 써서 못합니까? 궁금하지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통한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성적으로 그냥 문란한 지역이잖아요. 그것이 교회 앞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육언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잠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다면 구원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도 그 일을 용납하고 동참했더니 결국 남편과 함께 그도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악한 일에 함께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이 있으나 삽비라의 혼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가장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된 거예요. 지금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거짓말 하다가 결국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시대 속에서도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늘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연보 생활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중심도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국장로교회 대표 회장으로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부탁을 받았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하러 하기 전에 목사님 교통비입니다 해가지고 교통비를 저에게 줬습니다. 줘서 저는 주머니 넣었어요. 주머니 넣고 있는데 그 수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연보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뭐 연보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그때 그 교회는 전성기 연보 바구니를 돌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연보 바구니가 내 앞에 딱 와서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얼른 내 주머니로 들어가더니 그걸 사례금 받은 걸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어디가 사례금 받아 항상 제가 주고 오긴 합니다. 그 며칠 지나서 지났는데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다 그래요. 전화 온 내용은 목사님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뭐 주민등록도 알려주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얼마를 줬대 그러지. 그랬더니 얼마를 줬다고 참 많이 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엔 뭐 드리려고 들은 게 아니고 얼떨결에 그냥 얼떨결에 갖다가 놓으니까 뭐 드릴 거는 없고 그냥 얼떨결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거 놔주지 그러냐고. 여러분 오늘 연보하는 분들도 준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여토록 기다리지 말고 좀 넘어가줘요. 넘어가죠. 때로는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고 뭐 막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서원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마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하는 것들도 중심을 드릴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직분이 뭔데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분위기 때문에 서원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온전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탄은 언제든지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교회나 거룩한 사람에게 이 사탄의 역할을 용납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에게 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했던 그를 용납했나요? 용납 안 해요. 모세 때도 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사탄의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뱀도 마찬가지죠. 뱀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뱀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버려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민족이 힘든다. 소돔과 고모라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게 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정을 원하면 힘을 길러야 돼요. 아무리 저 밀림의 사슴이 평안하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쫓아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사자는, 코끼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가지시고 육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힘을 가지고 교회도 단합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